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우리가 계속해서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복 있는 성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머지 8복의 네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8가지 복이 복의 근본인데 그 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간절한 바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직면한 어떤 문제에서 내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남과 비교해서 나 역시 저렇게 좀 잘 사는 삶, 부자의 삶, 잘 되는, 우리 아이들도 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모든 마음들, 걱정이 없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복을 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종교적인 의미를 빌리면 기도한다라는 말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모든 기도는 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아마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복 받길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안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복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도 부지기수로 생겨난 거예요. 부지기수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은 낮은 수준의 복과 높은 수준의 복으로 나누어집니다. 낮은 수준의 복은 현세적 관점에서의 복을 말하며, 높은 수준에서의 복은 내세적 관점에서, 즉 영적인 관점에서의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등 종교일수록 현세적 복보다는 내세적 복을 추구하고, 하등 종교일수록 내세가 아닌 현세적 복을 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고등 종교라는 것은요, 경전이 있고 이타적인 희생을 강조하며 개인보다는 다수를 생각하고 현실에서의 가난, 고행, 희생, 어떤 헌신, 그런 것들을 강조하므로 내세 또는 윤회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삶으로서의 복을 바라고 추구하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해요. 반면에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이 무당이나 토속신앙과 같은 종교들로서 이들은요, 내세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이 없어요. 단지 내세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현세, 즉 자신이 삶을 살고 있는 현재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중요하며, 이 현세적 복을 위해서, 오늘의 삶의 그 복을 위해서 주술적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 그런 종교를 우리가 쉽게 말해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 종교학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것은요, 현세적 복이 아니라 잔나라는 천국에 가서, 그들이 말하는 그곳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7명의 여인들과 함께 영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내세적인 어떤 복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 내세적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살폭탄 테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도 결혼도 하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고행과 수련을 하는 건 역시 내세에, 다음 생애에 수미산보다 더 높은 그 억겁의 그 삶에
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기 위한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등 종교라고 말하는 무당이나 점치는 것이나 오컬트적인 것들은 현재 지금의 직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방법론을 찾기에 급급해서 부적이라든가 쌀을 쌓아둔다든가 소금을 어디에 싸서 숨겨둔다든가 하는 어떤 행동적인 중심들로 이렇게 종교의식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현세와 내세를 모두 아우르는 복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세, 그러니까 내세라는 말을 쓰는 게 좀 그런데 이터널, 영원이 없는 오늘 현재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론의 본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세가 없는 현세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한 현세가 없는 내세는 아예 있을 수조차 없지요. 사실 이것이 진리인데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들은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한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통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 번 설교를 통해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Let there be light,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이고, 어둠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빛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계속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즉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과 천상에서의 어떤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세계죠. 일반 사람들은 내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이 세상 현세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를 통해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삶 가운데 이게 웬 은혜인지 복음을 접한 자들은 다시 그 영원의 삶, 이터널 라이프, 영원의 삶, 그 천국으로 이어지는 존재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깨닫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유대인들과 유대 병정들과 제사장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아까 우리 전사님도 기도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지만 그냥 썩소를 날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현세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에서 소유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현세의 축복 또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병든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적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받는 복을 통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범사가 잘 됐어요.
강건하기를 구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영혼 육의 강건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실 현세에서의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고등 종교들은 자꾸 어떤 그런 영적인 내세에 대한 것들을 추구해서 이 땅의 것들이 의미 없이 여겨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현세에서 가장 축복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역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세, 그들이 말하는 내세, 즉 영원에서의 복도 있고, 현세, 하등 종교가 미쳐서 날뛰는 이 중요하다고 말이 현세, 이 현세에서도 복이 있는 통전적 복을 가진 종교가 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풀어놓은 복의 정의, 그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의 가난, 내 영혼이 파탄난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 영적으로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깨닫고 애통하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팔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의 눈물이 위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예수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온유한 삶을 살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즉 영적 갈망을 위한 삶이 그들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 오늘부터 배울 이 다섯 번째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시작. 복 있는 성도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영적인 갈망을 위한 삶이 되고, 그러한 갈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삶에 긍휼히 여기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긍휼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긍휼은 자비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이 쓰여요. 여러분, 헤세드가 뭡니까? 잘 알죠?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통합한 은혜라는 의미이며,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에서 파생된 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 헤세드는 성육신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을 말하며, 이것을 표현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제가 제 주석 달아놨는데,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란 말이에요. 성육신 하신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계속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이것이 헤세드예요.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사랑이 넘치게 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긍휼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목마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자들은 그 긍휼이 그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이 긍휼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 역시 그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체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긍휼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그 교회의 희생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은 다 긍휼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려를 가고 겉옷을 사려면 속을 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즉 따라합시다. 실천적 그리스도인,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또 받게 돼요. 우리 역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자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이 임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2장 13절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긍휼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긍휼이 흘러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을 또 깊이 있게 보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요 온유한 삶이요 스스로가 애통해하며 심령이 계속해서 가난해짐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런 삶을 살 줄 아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번째로 시작. 복 있는 성도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마음과 청결입니다. 이 두 단어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르디아로 지, 정, 의의 근본이 되는 원천, 카르디아, 이것을 마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결이라는 것은 헬라어 카다로스로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이 청결에 사용하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정의의 원천인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항상 욕심이 있고 우리 하와 누님도 이 욕심 때문에 타락한 것 아닙니까? 즉 욕심과 탐심이 있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즉 지정의의 원천인 마음을 청결, 욕심과 탐욕에서 해방시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속적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욕망과 탐욕이 가득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본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즉 지정의의 원천인 그 마음을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를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구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의심한다라는 거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아멘 해야 되는데 믿고 구하지만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결국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다. 지정의의 원천인 그 마음을 탐심과 욕심에서 해방시키지 못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를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규정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대조적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가. 이게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제단에 그 피 뿌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았다는, 예수의 보혈, 제가 주석 써놨죠.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 마음이죠. 즉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내적 청결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예요. 계속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까는 야고보서 사도가 기도해놓고 의심해.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즉 마음이 청결케 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음이 청결해서 한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이 다시 오기를 바라니 모이기를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힘써 모이기를 힘쓰죠. 그날이 가까이, till the day comes, 그날의 오기를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구하며 내 주인, my master, 내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탐심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이 청결케 됐으니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즉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욕심과 탐심에서 해방된 마음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러한 삶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의미는 보다라는 헬라어 호라오의 미래형인 와손타이라는 말, 즉 실제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된, 말씀이 육신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실제 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잖아요. 만나게 되고 결국 언젠가 우리가 죽을 텐데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죄악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죄를 가진 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보면 죽어. 그래서 피제사를 그렇게 밤낮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보는 존재로 바뀐다고? 피제사 없이? 이 마음이 청결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이들은 몰라요. 이 시점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언적으로 이 산상수훈 첫 번째 이 시작, 이 팔복에서 선언적으로 팍 선포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나눠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욕심이 있든 성도가 욕심이 있든, 목사가 탐심이 있든 성도가 탐심이 있든, 당회에서 맨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뭔지는 몰라도 욕심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케 된 자는 성령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복을 잃어버리니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을 볼 것이었는데 보지를 못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신이 돼버리고 성도는 자기의 오만과 교만으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고, 장로가 임직받는데 하나님이 저를 장로로 세우신 것은 목사를 잘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목사는 교회와 재산이 자기 건 줄 착각하고, 뭔가 복음과 많이 동떨어진 욕심과 탐심이 주인이 돼서 운행하는 교회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마음이 청결케 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다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어야죠. 여기서부터 성도와 목사와, 그렇죠? 한 마음이어야죠. 주의 종들이,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 한 마음이어야지. 강단에서 말씀 아닌 헛소리 하면,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의의 근본을 청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강조하죠. 계속 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천국을 위해서 같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계속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둘로 나눠집니까? 어떻게 다투고 분열이 되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가 돼서 막 걸어가야지. 성령을 쫓아 끊임없이 달려가야지. 어떻게 찢어지고 자기의 소견과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못 봐요. 미안하지만.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인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못 봐요.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이 천국 가는 건데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욕심과 타락에서 마음을 해방시켜 청결하게 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을 보는 자들, 천국이 실제가 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서 7번째 복 있는 성도는 뭡니까? 시작.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 화평케 한다는 의미는, 그렇죠? 화평을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즉 복 있는 성도는 살아가는 삶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평안이라면,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의 회복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회복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복 있는 성도는 그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화평, 그 화평을 어떻게 돼요? 온 세상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즉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이레네,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뭐다? 우리이며 복 있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는요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니 가서 어머 교인인가 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이루는 삶은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내가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었다.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그쵸? 그 화목하게 되는 것을,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하나 되게 하심과 같이 세상 속에서 아직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용납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 화평을 거부하고 사명을 거부하고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싫어요. 어떤 복이 있는 복을 받은 삶이냐? 여러분 이 복을 안다면 이 화평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 감정을 쫓아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내가 부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과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 제일 싫어요. 근데 내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동서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정말 내가 화평케 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며 내가 그 삶을 살아내리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가 어떻게 드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화평케 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뭡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래서 열심으로 화목의 그 사명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마귀가 싫어하죠. 그렇죠?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 우리에게 끝까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8번째 복으로 귀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8번째 복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그랬죠? 이 8복은 순서적, 플로우 차트와 같이 흐름적 의미가 있는 복이라고. 그래서 이 복 있는 성도, 그 화평케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자다.
오늘 본문 10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10절이 마지막 8번째 복이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그러면서 팔복의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천국과 천국으로 귀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서클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이든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는, 제가 이제 오늘 계시록 20번째 강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늘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 중에 하나가 죽은 것처럼 됐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는요, 기독교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이 기독교가 죽지 않고 살아나. 그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잖아요. 자기가 어느 순간 기독교에서 마귀가 지는 것 같았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갑자기 자기가 이기는 거, 세계 통일 정부를 이루면서, 그렇죠? 사탄에게,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역사,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메데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통일 정부까지 모든 정사와 권세는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자들 계속해서 어떻게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시련 고통 속에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시대, 어떤 세계 속에서도 동일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은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대와 세대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파탄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사망이 선포된 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화평케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고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제거하여 청결케 된 자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숨길 수도 가릴 수도 버릴 수도 없어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 내 영혼이 파탄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며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복받은 자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복 있는 자, 우리가 세상을 복받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복 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싸구려 하등 종교가 구하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하등 종교가 구하는 그 썩어질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 이게 우리 기독교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복의 이 선순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경제 논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12제자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12명에게 이 팔복의 시작, 산상수훈의 시작, 그리고 그것을 팔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복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복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 팔복의 스토리예요. 그러나 전쟁통에 이 가난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본주의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통전적 개념의 복이 아닌 어떤 그런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세상 욕심 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세상 욕심 버리고 청빈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면 복이 임한다라는 식의 낮은 수준의 말씀이 증거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약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설사 박해를 받아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다 내려놓고 재산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잖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심지어 소명받고 콜링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조차도 요즘에 신학생들이 교육 전도사 안 한대요. 그 돈 받고 그거 하느니 편의점에서 알바하다가 전임 사역자 한대요. 그나마 전임 사역자라도 한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야. 요즘에 신학교가 지금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통찰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대로 됐다고. 과연 이 세상에서 소명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예전에 개나 소나 다 갔던 거죠. 뭐 양면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은 칼날의 위협 앞에서도 천국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치사하고 비겁하게 예수 부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선교비를 끊고 나 몰라라 해도요, 그냥 어떻게든 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뚫고 갑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약해지고 초라해졌습니까? 한국에서 지원 끊어지면 죽는 줄 알고, 사람이 못 받으면 죽는 줄 알고, 내 자식 남처럼 공부 못 시키면 죽는 줄 알고, 남과 자꾸 비교해서 내 신세 보면서 한탄하면서 원망하는 이런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이자 사역자들의 신앙은 아닌가. 도대체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팔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조차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나는 아닌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조 하나 못 내서 그 쩔쩔매는 그 초라하고 거지 같은 신앙이, 죄송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아니 왜냐면 제가 알죠? 제가 몇 년이요? 그 10년 동안 사례비 안 받고 목회했잖아요. 그리고 월세를 성도들이 내주면서 전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 물질의 생김이 너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게 기쁘고 그게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자마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청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지정의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안해요, 11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따지는 그런 초라한 신앙, 사역자들만 탓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자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팔복에서 배워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과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얼마만큼 강조하며 말씀해 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 100년, 여기에 왜 목숨 거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야 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차라리 무당집 찾아가야지. 당장 여러분들 구하는 기도가 무당한테 부탁하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나요?
영생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현세에서도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구원의 축복을 받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동시에 그 현세에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말이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12절. 세상에서 말하는 내세에서도 놀라운 복이 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늘의 24보좌 장로들과 함께 주님 곁에 있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고등정교 하등정교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이 복은요, 통전적 복으로 여러분 내세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의 복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복, 모든 그 복 그 자체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은 유치하지 않아요. 즉흥적이거나 피상적이거나 단순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하등종교의 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칭 의롭다 여기면서 고상하고 청빈한 척하고 돛 닦는 듯이 세상을 멀리하고 깨끗한 척, 도덕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그 내면에 욕심이 있잖아요. 보다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철학적이거나 자기 소원을 위한 내세관을 갖고 있는 그런 고등종교처럼 위선적이지도 않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청빈이요? 나는 무소유요? 무소유로 살겠다라는 그것에 자뻑하는 게 욕심이고 교만인 거거든요.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런 칼빈주의자들 칼빈 다 거부해야잖아. 칼빈은요, 청불온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정론을 믿으면서 칼빈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왜 청빈을 추구합니까? 어폐가 있잖아요. 칼빈은 이 땅에서의 청불온을 얼마나 강조했는데, 그래서 스위스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은 위선적이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아요. 기독교의 복은 진정한 인간을 위한 완전한 복이에요. 기독교의 복은.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별짓 다 해도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웬 은혜고 웬일이에요? 어느 날 빛이 비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아까워요? 시간이 뭐가 아까워요? 봉사하는 게 그 뭐가 힘들어요? 주일 일부 예배 하나 못 나오는 그 초라함에 여러분들 벽돌로 심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은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실존이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가난한 것, 파탄난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복 못 받아요. 그래서 내 실존이 드러나서 그것이 폭로돼서 그 실존에 직면함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고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억만금을 누려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성공과 내가 이 땅에서 명예와 부를 얻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애통하며 그 애통을 통해 회개를 통해 위로를 받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결단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긍휼의 삶을 실천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평의 왕이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동시에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을 드러내면서 참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모두 복을 받는, 진짜 찐 복이 기독교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제 이 분명한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 읽어보세요. 빛과 소금, 예수와 율법 쭉쭉 보세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다 팔복의 내용을 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성경에 한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기록된 참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로 해요. 제 소원은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거예요. 싸구려 복, 하등 종교의 복, 위선적인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복을 받는 진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 당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영적인 삶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진정한 복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영적 재물로부터 시작하여 영적 예배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이 팔복의 마지막 4가지 복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어떠한 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과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 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청결하게 힘쓰고 하나님 거룩한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다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실천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위선적인 복, 또 하나님 하등 종교가 구하는 그런 하나님 인위적이고 세속적이며 하나님 피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이 말한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복, 그 복을 이미 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복을 증거하기에 결단하며 일어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요 성도들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들 실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00년의 짧은 이 현세의 삶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100년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